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예쁘게 보인다고 지난 월요일날 국립합창단 메시아 연주 갔는데 버금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손으로 그린 성탄 카드 혹은 연하장 이런 것을 많이 아마 했으리라 생각해요. 색종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또 카드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또 메시지와, 그리고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상 옆에다가 그걸 더덕더덕 붙여놔요. 그래서 게을러 가지고 떼내지 못하고 1년 내내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미지 사진만 하나 딱 갖다 찍어서 뚱 하고 보내놓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우체부도 할 일 없고, 우리도 써야 될 고민할 것도 없고, 손쉽게 우리가 받아보는 그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겨울이 되면 이런 카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 카드 같은 의미를 가진 카드를 보냈는데, 그 겉장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4개의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개의 촛불이 있고, 가운데 하나 촛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사슴뿔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양입니다. 이 카드를 말하기를 하누카 카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누카 카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그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전절을 얘기하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이 하누카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이란 말은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렸다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 지키는 가운데 이 카드를 서로에게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수전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가, 마지막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가 있는데, 바로 그 앞전 세대가 헬라 시대가 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학자들은 그때를 말하기를 헬레니즘 혹은 헤브라이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로 접어드는 그 과정, 그리스 시대의 끝자락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지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전 172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가 정복을 해서 유대인들이 결속력이 강하거든요. 그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그 유다 문화에다가 헬라 문화를 정착하게 만들려고 종교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악용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22,000명의 로마 군인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리스 군인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전부 빼앗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부정한 제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 167년 12월 16일에 이 안티오쿠스 자신이 믿는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가 세우게 되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매월 25일은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선전포고를 하죠. 앞으로 예배는 없다. 안식일도 없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든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안티오쿠스가 정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민족의 그 민족성을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겁을 먹지 않은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가문 중에 하스몬 가문의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안식일을 금하고 또 성전에다가 제우스신을 갖다 놓고 우상을 만드는 섬기는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적 그 심성 또 이런 것들이 그 반발심으로 나타나서 그 그리스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이 지형지물을 아주 그 지능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 안티오쿠스 군대를 쳐부수고, 이 안티오쿠스에서 정복되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1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항상 그 촛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등대가 있어가지고 등대가 이렇게 초가 켜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령하는 과정 속에 성전에 불을 밝히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불을 밝힌 데는 필요한 것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마카비가 그 성전으로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갈 때 성전에 있는 기름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도착해서 불을 켜려고 보니까 불이 하루밖에 켤 수 없는 양의 기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는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제우스 신상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밝혀드리지 못했던 불을 켜서 밝혀드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름량이었는데 실제 기름을 켜고 불을 켜서 불을 밝히고 난 뒤에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우상제단을 만들었던 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혔더니 하루밖에 쓸 수 없었던 양의 기름이 8일 동안 밝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해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이 수전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8일 동안이나 불을 밝혀주신 그 사실은 그들이 기념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성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우카 카드를 보내면서 그 절기마다 그렇게 그들이 카드를 보내고 서로 기쁨을 나눴지만, 그러나 그 카드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겨울이 되면 이 백화점에서 한우카 카드를 판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의 힘으로 이 성전을 회복했다는 자기 자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킵니다. 다시 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마카비가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성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페스티벌, 이 일들은 그들이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이 축하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지금 성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카비는 기념하고 성전이 수리된 것을 기념은 하면서도 정작 이 성전의 주인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25절에 말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로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의문만 가졌을 뿐 정작 그를 믿으려고 하거나 그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누카 카드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9개의 촛불이었습니다. 이들이 절기를 지킨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수전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8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시 불법으로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돈 바꾸는 장소가 되어졌고 타락의 장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제대로 성전을 수리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소다. 그들이 수전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과 외식에 젖어 있고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 없는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절기에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절기가 의미 없는 절기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탄 시즌이 다가와도 그들은 신문을 보도하거나 방송에 이런 사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95%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일 뿐이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하누카 절기를 그들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절기도 주셨고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명령이요. 이것을 지키지 말라 하고 거둬 가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구약에나 절기가 필요하지 신약시대 무슨 절기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날 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유월절 절기도 지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전절 절기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성전에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니 묻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지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껍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없는 수전절,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거는 껍데기를 붙들고 좋아하는 유대인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하는 수고의 결과가 헛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예수 없는 공부는 그 결과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출세를 해도 예수가 없는 출세라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지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는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세월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장사도 잘 안 될 수 있고, 살다 보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코가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식탁과 같이 앉아주시고 우리 침상에 같이 누워주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이 땅에 사는 일에 더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내 곁에 오신 날입니다. 나와 멀리만 느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곁에 계시려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에 모여서 촛불 몇 개를 들고 즐거워하던 유대인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수전절에 주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만의 세계 속에 빠져있는 그것을 보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지금 내가 만일 주님이 없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설상 지금 내가 여태까지 1년 사는 동안 주님 없이 살았구나 해서 올해는 놓쳐버렸을지라도 다가올 2017년 성탄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다짐하고 올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 조금씩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무신론자이고 그리고 무정부주의자인 이 법률가였던 클래런스 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서 불려오는 강연에 다니면서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외치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한 번은 흑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있게 어느 때처럼 그런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박사님, 저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 노래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맞장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때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이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꼭 한 가지 실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심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의 자리가 매일매일 성탄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년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건 한 사건으로 기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리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낮에도 졸지 않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과 어려움이 나의 삶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어떤 형편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힘을 오늘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거절하며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인간 스스로 내 의지로 인생을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방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는